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 주제는 성경에서 불결하다고 말씀하는 동물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조원일 강사가 강의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불결하다 이러는데 참조구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니라. 근데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요. 이방인에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또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한번 쭉 펴실 때 오늘 배울 게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이 짝으로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딱 하나 펴놓으시고 어차피 여기 참조구절은 있지만 레위기 11장을 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볼펜이나 이렇게 끼울 수 있으면 신명기 14장도 같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신명기 14장과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면 반드시 구분해야 될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라고 한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 바로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한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불결과 정결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먹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강의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구약의 율법, 그것을 오늘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금지시킨 규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으신 것은 뭐예요? 모두 좋은 건데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전에도 있었고 율법 아래도 있었고 율법 이후에도 있었던 명령 중에 하나가 있어요. 피째 먹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이성국 선생님 그러셨죠. 선지국 먹어도 됩니까? 피 먹지 말라니까 그럼 선지국은요? 이리 물으니까 그거 왜 굳이 그거 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안식 교도들이 특히 이 인간의 건강이라든지 먹는 것 갖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렇게 혼미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땅은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에서부터 자꾸 멀어진 걸 먹어야 건강하다. 그래서 사과를 먹는 게 낫지 감자 캐서 먹으면 안 되고 고구마 캐서 먹으면 안 되고 또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는 것처럼 또 레위기에서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했다는 얘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의 경륜에서 이제 복음의 경륜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시점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이때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네 귀가 달린 보자기에서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는 것과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것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다 괜찮다고 하는 거의 연장선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도기적인 경륜에서만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불결하신 것을 깨끗게 하신 것을 먹어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있는데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힘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겼죠? 꿀벌이
벌떼가 있고 꿀이 생겨버렸죠. 그것을 떠다가 먹고 아버지 만화 엄마에 주었어요.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시체를 이렇게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시체에서 접촉된 그 꿀을 주면서 왜 말을 안 했겠어요?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숨기고 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필리스테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 다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턱뼈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목이 말라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그 새 나귀 턱뼈에서 금이 가게 하고 거기서 물이 쫙 고이게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서 물을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그래서 소생케 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자를 죽인 것에서 나는 것은, 먹은 것은 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새 나귀 턱뼈에서, 사체에서 나오는 그 뼈에서 나오는 것에서 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뭐 한다고요? 내가 속되다고, 더럽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가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손을 한번 이렇게 재판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베드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모든 것이 깨끗게 된다는 것에 대한 연결고리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그 종류대로라고 구분하셨는데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에 그 짐승들을 실을 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 암컷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 암컷 2씩을 취하려면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땅의 초목들과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fter his kind라고 했는데 아니 왜 his입니까? her도 있습니다. 여자도. their 복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fter kind 그냥 kind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종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창조할 때도 종류대로 만드셨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죄들로 가득 찼어 대홍수로서 그들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종류대로 씨를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면 또 그것을 보존하실 때도 그 종류대로 보존을 해 오셨다는 거죠. 아까 노새, 나귀, 말 다 있죠. 그죠?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태운 짐승이나 새, 가축, 기어다니는 것들을 모두가 그 종류대로 탔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 정결하지 않은 것을 나눴고 배에서 내릴 때도 똑같이 내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뭐냐?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는 것, 그것을 그 종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먹지 말라 먹으라 하면서 창조를 했고 종류대로 또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한 것 말고도 보존을 했고 그 보존한 것대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알곡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성경은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에 대해서 일일이 이름들을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 안 합니다.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면은 이 책이 모자라죠. 근데 왜 기록 안 했을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을 태우는데 그게 가능해? 라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근데 노아와 어디가 탔다고요? 노아와 누가 탔습니까? 그의 가족이죠. 가족을 영어로는 family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family라는 영어가 셈, 함, 야펫과 그의 아내들이 탔죠. 그러니까 셈, 함, 야펫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한 것처럼 인류의 족속들인 거예요. 모든 인류의 족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 그리고 함, 흑인들, 야펫, 백인들, 이런 형태들이 모든 인류의 족속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나누는데 7체계로 이들이 나눠버려요. 근데 종, 속, 과 할 때 이 과가
패밀리입니다. 영어로.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셈, 함, 야펫이 모든 인류의 족속의 근원이 된 것처럼 그 배에 흑인 중에서도 뚱뚱한 흑인, 이상한 흑인, 뭐 좀 턱 나온 흑인 뭐 이렇게 탄 게 아니잖아요. 누구야? 함만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 함, 야펫만 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밀리에 해당되는 그런 동물들만 탔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법칙이 뭐예요? 종류대로 할 때 쓴다 그랬죠. 종류대로 창조했고 종류대로 보존했고 종류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분리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과 불결한 동물을 구분할 때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레위기 11장,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14장. 오늘 외워야 되면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 자, 이곳에 동물들의 이름이 모두 기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에 동물 없는 거 뭔지 알아요? 고양이, 뭐 이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명시된 동물들만 불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결한 동물들이라고 단정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으로 그 분류의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정결한 동물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결한 거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네? 하면서 말을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사한 특징을 띠고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진 동물들은 다 한 통속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노새, 나귀 같은 과예요. 패밀리란 말이에요. 근데 나귀는 그럼 나귀도 내려와? 노새도 타고 내려오는 거야? 어느 거 타고 내려오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종류대로 할 때도 정결한 짐승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럼 불결한 빼고는 다 정결한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정결한 그리고 불결한 것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자, 율법에서 그렇다면 왜 정결한 것, 정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왜 구별할까? 처음 보시면 카인부터 나옵니다. 카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 땅에서 나는 걸 가져왔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분의 앞에 뭘 가져온 거예요? 저주받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때 생명이 저주를 받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벨은 양떼에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것은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참조구절 보시면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자, 하나님께서 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왜 그 종류대로 보존하셨으며 왜 그 종류대로 구분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냐고요. 나는 거룩하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해서 그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정결한 것과 이런 것들을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결하다. 다음 참조 보시면 따라서 정결하다는 여러분이 말이 어려운데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결하다는 반대이죠. 깨끗하지 않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자안의 겉이 깨끗하거나 속이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겉으로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딱 보시면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의 차이를 구별한다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다, 불결하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와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불결한 것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에 대한 구분을 먹을 수 있냐, 그렇지 않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왜 불결한 것, 정결한 것을 구분하냐면 여러분이 하나 적어 놓으시면 신명기 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백성이 더러운 것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그 다음에 줄 쳐놨죠. 뭐라고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서 차별을 두는 거다. 이게 레위기 11장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누구한테 썼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했죠. 그죠? 자,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발 달린 짐승,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 뭐 공중의 새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고 뭐예요?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신다고 할 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이랬죠. 여기서 또 짐승 내려오니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꾸 막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결한 동물과 불결한 동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데요. 네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이 아까 레위기 11장 펴셨죠? 그 레위기 11장에서 신명기 14절에 이르기까지 불결한 짐승에 관해서 상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고 경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참조 9절에서 너희는 깨끗한 짐승들과 불결한 짐승들 사이와 불결한 조류와 깨끗한 조류 사이에 구별을 두며 내가 불결하여 너희에게서 뭐 했다고요? 분리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할 수 없죠. 벨리알의 자식들과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냐? 그래서 성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땅의 짐승들, 레위기 11장 여러분이 성경 펴셨으면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참조 구절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짐승들, 땅 위의 짐승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 짐승들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 이게 이제 하나입니다. A라고 보시고 되새김질 하는 것을 B라고 보세요. 그런데 이 조건이 동시에 만족돼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자,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면서 하나 있고 또 되새김질 해야 둘 다를 만족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정결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예를 여러분 1번은 뭐랍니까? 낙타죠. 낙타는 되새김질 B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토끼는 또 두 번째 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산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돼지는 반대예요. 뭐라고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하나 쪽발이고 둘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된 거예요. 둘 다 만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예시까지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했죠. 낙타, 토끼, 산토끼, 돼지. 그러면 이거는 먹어도 됩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거 말고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까 그랬죠. 성경에서 다 거명하지 않고 그와 같은 종류나 그런 특징들, 그런 모습들을 가진 것으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3절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며 되새김질 하는 것,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만이 식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하나만 만족하면 불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을 수 없는 동물 중에서도 낙타, 토끼, 산토끼, 돼지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재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여러분이 맨 마지막 아니고 제 강의 5장 끝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레위기에서 표로 딱 그려놨으니까 나중에 참조해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있는 것이 물에 있습니다. 물에. 자, 물에 있는데 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물과 바다와 강, 즉 물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가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마련해야 돼요.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는데 비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물에서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 되죠.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가증함이니 너희는 그 고기도 먹지 말고 그 사체를 가증함으로 여길지니라. 물속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에게 가증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꾸라지 먹어도 됩니까? 뱀장어 남자에게 좋은데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9절 12절 보시면 물과 바다와 강에 사는 곧 물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 정결한 것, 불결한 것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뭐예요?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고 고기도 먹지 말고 시체에 대해 사체에 대해서도 가증한 것으로 여기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왜 제가 이제 성경을 아까 그 종류대로 하는지 여기 나와요. 자, 여러분이 레위기 11장 13절 성경을 딱 이렇게 펴놓고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신명기 14장하고 왜 비교를 했냐면 3번과 4번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류 중에서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길 것은 이러하니 그것들은 먹지 말라고. 뭔가 여러분이 지금 1번, 2번을 봤을 때 뭔가 차이가 있죠? 조류 중에서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길 것은 이러하니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이 가증함이라. 아까는 분명히 짐승들이나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뭐 어떤 가재나 여러 가지 등들은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것을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먹지 말고 어떤 조건을 달았는데 얘는 지금 뭡니까? 조류에 대해서는 아예 까이표를 쳐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가증함부터 시작됩니다. 독수리, 바다수리, 물수리, 수리와 솔개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모든 갈가마기 종류며 올빼미, 밤매, 그 다음에 뭐예요? 벚꾸기, 매 종류, 또 종류라고 되어 있죠. 작은 부엉이, 가마우지, 큰 부엉이, 백조, 펠리칸, 작은 독수리, 황새, 그 다음에 외가리 종류, 물대새와 박쥐, 여러 가지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에 지금 관해서 앞에 것과 다른 게 뭐예요? 불결하고 가증한 것들만 딱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죠? 이거 빼고 다 먹어도 되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것이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특이한 점이 가증한 새들에 대한 예시와 함께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 종류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된 가증한 새들의 특징,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 불결한 새들의 범주가 그 종류가 어떠한 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백조의 호소는 뭡니까? 백조 아주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내숭을 뜯는다고 하는데 백조는 위에는 차분한데 밑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물갈퀴로 하죠. 그래서 이 백조를 보통 희고 깨끗하니까 사람들은 정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킹 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변개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일반 성경에서는 이걸 올빼미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치는데, 자, 백조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새고 결코 불결한 새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까 보면 독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앞에 나오잖아요. 불결한 새 중에. 맹금류예요. 이들은 가니까 시체를 뜯어먹거든요. 아,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불결한 새구나.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펠리칸이라든지 뭐 물대새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바다에 있는 것들도 저 밑에 가서 썩어 있는 부유물들을 막 먹고 있구나.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먹으니까 불결한 새다. 아, 그런데 백조는 물에 떠 있고 아주 고즈넉하게 이렇게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깨끗한 새인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인데요. 유대인 학계에서는 뭐냐면 성경에 명시된 불결한 새를 제외한 모든 새는 정결한 새라고 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깨끗한 새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불결한 새 빼고는 다 먹어도 된다.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아직도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한 새에 대한 예시와 함께 그 종류대로라는 용어를 킹제임 성경에서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보존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밝혀볼 건데요. 펠리컨은 변개된 성경에서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펠리컨은 뭔 새라고요? 불결한 새입니다. 그래서 펠리컨을 보는데 여기서 아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레위기 11장 13절에서 이 조류 중에서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길 것은 이러한 것인데 쭉 나오는 독수리부터가 맹금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올빼미, 밤매, 뻐꾸기, 매 이런 것들이 또 숲속에 있는 것도 있고 높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우리 성경은 백조가 있고 펠리컨이 있고 작은 독수리, 황새, 외가리, 물대새 이런 형태들은 어디에 있다? 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펠리칸들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너희 성경에도 펠리칸은 뭐로 돼 있다고요? 불결한 새잖냐고. 그리고 보면은 펠리칸은 물 속에서 부력을 떠 있죠. 그러려면 떠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오래 있으려면 사람이 물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왜 죽습니까? 숨을 못 쉬어서? 아닙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이게 지방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떠 있으려면 지방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닭은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껍질에 있어요. 안 드셔보셨구나. 닭은 지방이 껍질에 있기 때문에 껍데기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리라든지 이렇게 거위라든지 백조, 펠리칸 이런 것들 물에 있는 이 새들은 주로 살하고 이 지방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리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먹어보면 그게 지방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방을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먹기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레위기 3장에서 뭐냐? 성경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너희 후대를 위해 영속하는 규례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이 제거할 수가 없어요. 살하고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둥둥 떠 있기도 하고 체온을 보존하기도 하고 깃털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조가 펠리칸하고 같은 유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새는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떠 있으려면 물갈퀴가 있어야지. 만약에 물갈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새버리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펠리컨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물 속으로 들어갈 때나 아니면 물 위를 이렇게 활공을 하죠. 쫙 하면서 뜨잖아요. 비행기 뜨듯이. 그런 걸 할 때는 물갈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물 위에 수면 장력을 통해서 이렇게 딛고 하늘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펠리칸이나 백조가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납작하죠. 이렇게 돼 있어서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탁 묶고 씹나요? 컬컥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왜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바꾸느냐? 자기 생각대로 부정한 새는 불결한 걸 뭔가 썩은 걸 먹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보는 백조하고 하나님 보시는 그 불결한 새와는 구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박스에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정결한 새는 구체적으로 산 비둘기하고 집 비둘기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바쳐라. 그럴 때 깨끗한 걸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비둘기는 또한 성령의 예표가 되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을 이렇게 어제 배우신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정결한 새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발로 기는 모든 조류는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한번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에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조류는 너희에게 가증함이라.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 안 했습니까? 조류는 새인데 어떻게 네 발로 기어 다니냐. 네 발이, 새는 두 발이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동물도감 아무리 뒤져보고 유튜브를 뒤져보거나 구글을 아무리 해봐도 새는 네 발이 달려있는 걸 봤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조류가 이 새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조류를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조금 이따 배우게 됩니다. 자,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조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아까 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14장에 똑같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4장 11절. 모든 깨끗한 새는 너희가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즉 독수리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18절에 있는 물대새와 박쥐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레위기 아까 11장하고 딱 일치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있는 모든 깨끗한 새는 너희가 먹을 것이나 할 때 이 새는 bird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B-I-R-D, bird, 그 새입니다. 영어로. 그런데 19절에서 또 날며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에게 불결하니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러나 모든 깨끗한 새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을지니 할 때 이때 새가 bird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신명기 14장 11절에 있는 모든 깨끗한 새는 bird인데, 여러분이 레위기 11장에 돌아와서 13절에 있는 이 조류가 bird가 아니라는 말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다음 교재에 있는 조류인가 곤충인가에 대한 이 설명을 여러분이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류라고 하는 영어는 큰 덩어리 안에, 그 안에 곤충도 있고 새도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는 이 조류는 한국말로 조류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날아다니는 것이 다 포함된다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모든 것, 그것을 여러분이 이 레위기 11장의 13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13절 할 때 조류 중에서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20절에서 보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조류라고 딱 말을 해버리니까, 아까 전에 분명히 나는 새로 보면 솔개, 매, 외가리 뭐 이렇게 전부 다리가 두 개인데 이게 왜 갑자기 발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발이 네 개가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이 기어이냐? 이 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 조류라고 하는 영어로 좀 이따 설명했지만 영어는 fowl이라고 돼 있는데, 그 fowls라고 돼 있는 발음이 안 좋습니다. F-O-U-W-L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영어 단어 안에 있는 것은 곤충이나 이렇게 뛰는 것이나 좀 이따 설명하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즉 날아다닐 수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신명기 1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라는 단어로 영어로 bird라고 딱 말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11장에서는 조류이지만 신명기 14장에서는 새라고 딱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대조를 해보니까 날아다니는 것 중에 새를 말씀하고 있고, 지금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새가 아닌 날아다니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레위기 11장에서 날아다니는 새도 조류라고 표현을 했고, 또 나는 곤충도 조류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모든 날아다니는 것을 결국 조류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새라고 하는 bird가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다음에 영어를 볼 때 이렇게 구분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조류, 새 아닙니다. 너에게 가증함이니라. 네 발로 기어다니며 날아다니는 것, 그 중에서 그 발 위에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땅 위에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종류를 또 말합니다. 메뚜기 종류, 흰 메뚜기 종류, 딱정벌레 종류, 여치 종류. 근데 네 발이 있고 날면서 기어다니는 다른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나는 건데 뭐 한다고? 뛴다 이 말이에요. 뛰는 거. 자, 그런데 뛰는 거 메뚜기 여러분 잘 알죠? 자, 메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입니다. 자, 곤충은 다리가 몇 개라고요? 4개. 메뚜기 안 잡아보셨구나. 메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가 몇 개예요? 6개입니다. 6개. 네, 6개. 사마귀도 6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곤충, 머리, 배, 가슴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입니다. 새쌍 6개예요. 4개인가요, 실제로?
메뚜기 6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예시로 보여주는 메뚜기를 살펴보면 분명히 다리가 6개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왜 4발로 기어다닌다고 했을까? 분명히 4발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는 메뚜기의 다리를 4개를 한 적이 없어요. 다리가 4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4발로 기어다닌다 했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땅 위를 뛸 때 뭐라고 하면 다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4발과 다리가 다른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4발인데 그 위에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즉 4발로 깁니다. 메뚜기가 길 때 있죠.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큼직한 걸로 뛰죠. 사마귀는 반대로 뭡니까? 깁니다. 근데 하나, 2개는 가지고 이 2개 가지고 뭡니까? 먹이를 잡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가 길 때 쓰는 게 있고 하나는 먹이를 잡는데 하나는 뛰는 데 쓰는 거예요. 사마귀가 푹푹 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메뚜기를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기어다니는 발이 있고 뛰는 다리를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4발로 기는 것과 뛸 수 있는 다리를 가진 것을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과에 아까 패밀리라고 했죠. 속한 메뚜기, 여치, 귀뚜라미 다 4발로 기고 2발로 뛸 수 있는 무슨 곤충이라고요? 도약형 곤충이다. 자, 그리고 반면에 사마귀과에 속하는 사마귀는 4발로 기긴 하지만 2발은 먹이를 잡는 데 씁니다. 메뚜기는 번데기 과정이 없이 허물벗개로 성장하는 불완전 변태. 상당히 전문가 같지만 이거는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사마귀는 앞다리를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 육식 곤충입니다. 결국 이러한 특징, 모습을 통해서 사마귀는 4발로 기는 불결한 동물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카인드, 그 종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분 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박스 보시면 조류인가, 곤충인가를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 20절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했을 때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같이 안 보면 영어가 훌륭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이 이게 같이 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창공을 나는 새 할 때 이 새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F-O-W-L입니다. foul로 돼 있어요. bird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새만 창조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창세기 7장 14절에서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창공에 나는 새와 구분되는 다른 새를 말씀하십니다. 그 새가 뭐예요? bird라는 새입니다. 자, 모든 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7장 14절 표시해놨죠. 그게 모든 새, 즉 각종 새가 그 종류대로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 foul과 이 bird가 따로 있음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 레위기 11장 20절에서 조류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새라는 단어를 신명기 14장에서는 그 조류라고 하는 표현에 대신해서 새라는 표현을 신명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뿐만 아니라 레위기 11장에서 그렇게 조류라는 것을 나는 새에 대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신명기 14장에서 bird라는 표현을 써놨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메뚜기나 이렇게 날 수 있는 곤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구나라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에 FOWL이라고 하는 foul을 이렇게 조류라고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류라고 해놓은 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영어로 바꿔놨냐면 insect라고 하는 곤충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 언제 나왔다고요? 1611년. 그러면 1610년도에는 인섹트를 안 쓰다 갑자기 인섹트를 썼나요? 그게 아니죠. 그 전에 1500년이 됐건 그 전에 쭉 써오던 단어가 바로 foul, 나는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1600년 조금 지나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인섹트라고 하는 곤충,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곤충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 그 언저리에 나온 단어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자연의 체계를
싸그리 바꿔놓고 아니야. 백조는 흰새니까 정결해. 그리고 이거 나는 거는 곤충이라는 인섹트로 싹 바꿔놔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새뿐만 아니라 그걸 파울이라고 하는 조류의 형태로 다 하나님께서 담궈 놓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불결한 것과 거룩한 것을 깨끗한 것을 왜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만일에 기록해 놨으면 또 지나다가 뭐 하나 생겼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갔겠죠.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계속 물으러 다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거는 불결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율법을 다스리는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 말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인 그들을 통해서 뭔가 옳고 그름과 불결한 것과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을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삼손이 우묵한 곳에서 새 나귀 턱뼈에서 시체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먹게 하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보자기에 내가 배운 율법대로 하지 않고 이상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냐고. 일일이 어떻게 불결한 새와 이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게 백조가 맞니, 올빼미가 맞니, 그리고 선짓국을 먹어도 되니 안 되니 여러 가지 것들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가져올 것들은 거룩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모든 것, 재물이든 먹는 거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본질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안식교일처럼 계속해서 이거는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이럴 때 여러분이 그 종류대로라는 말로 창조하셨고 그 종류대로 보존하셨고 그 종류대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들이 뭔지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건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